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도 변화가 되고 또 우리 기도하는 모습도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염려를 다 떨쳐 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운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야, 나는 키가 작은데 저 큰 사람에게 가다가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야, 저 사람은 무기도 저렇게 좋은데 나는 무기도 없이 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갑옷으로 저렇게 자기를 보호하는데 나는 갑옷도 입지 않고 이 맨몸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사람이 생각하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걱정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모시고 있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은 내가 저 골리앗에게 조금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 골리앗을 내 손에 붙여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큰 상대를 만나러 가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다 겁이 나서 도망가고 숨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겁이 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면 우리의 모든 현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다윗 같은 담대함을 가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질병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저는 참 믿음이 없으면서 이 말을 하면 죄송한데요. 말씀드렸지만 차가 사고가 고장이 나서 멈춰섰는데 한 20여 분 동안 신고를 하기 전에는 차가 어떻게 될까 이게 안 보여요. 사람의 생각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인가? 하나에 꼽히니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는가 보다 이 생각 다 끝나고 나니까요. 차를 빨리 빼야 되는데 차를 빨리 빼려면 신고를 해야 되겠다.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전화번호 찾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차가 와서 박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안 나고요. 전화를 해야 돼. 전화를 해야 돼. 그러면서 전화를 찾아서 신고를 한 시간이 약 6분이 지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긴장을 하니까 이게 막 제대로 안 눌러져요. 오타가 나요. 오타가. 그 쉬운 건데 평상시 같으면 오타가 안 날 건데 오타가 막 나면서 전화번호가 안 쳐져요. 그 전화번호를 겨우 찾아가지고 전화를 걸으니까 없는 번호라네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전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차에 햇빛 가리개에 전화번호가 있어. 고속도로 사고 신고 전화번호가 있어.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와서 박을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차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있다가 그 차로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차가 와서 박을 건 생각도 안 하고요. 그리고는 그 차에 올라타 가지고 햇빛 가리개 밤이 아닙니까? 안 보이잖아요. 햇빛 가리개를 펼쳐 가지고 그 핸드폰 후레쉬를 켜 가지고 번호를 이렇게 외워 가지고 전화를 걸면서 그냥 내리면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 차에 올라타고 있을 때 와서 차가 박으면 죽는 거잖아요. 생각이 안 되더라니까요. 거기까지는 그나마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차가 와서 박아도 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없었지만 담대하게 차에 올라탔으니까. 신고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고속도로 안내 차량이 나올 때까지가 제가 간이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 이제 신고를 하고 나니까 차가 보여요. 그리고 지나가는 차들이 막 보여요. 그전에도 막 차들이 빵빵거리고 불을 번쩍번쩍하고 했을 건데 빵빵 소리도 안 들렸고 전화 생각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신고를 딱 하고 나니까 큰 차들이 우리 차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비껴가고 또 비껴가고 빵빵거리고 번쩍거리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 큰일 났다. 이제 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람들이 저거 와서 저거 박으면 어떡하지? 박으면 어떡하지? 믿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간이 조마조마한지. 이런 사람이 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또다시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다시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정말 담대하게 정신을 차리고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차들이 박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차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쩌다 저거 저 큰일 났다 저 큰일 막 이러면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우리 삶에는 그렇게 다급하게 생겨진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도 있지만 살다가 보면 다양한 근심거리 있습니다. 다양한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안다. 다 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시다. 그러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염려가 되고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정말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조남선 목사님 같은 분들처럼 말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분의 요절은 그거였다는 거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옥에 갇혔어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글 중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서 그 간수들이 치워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가는데 그 시멘트, 겨울에 시멘트 바닥에 처박혀가지고 잠을 잔다는 겁니다. 피를 흘린 채로. 그런데 느낌이 푹신한 담요 위에서 자는 것 같은 하나님의 보호가요. 그 추운 겨울에 보온도 되지 않는 그런 유치장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함께 했습니까? 그런 위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분처럼 우리가 고난당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런 고난 당해도 마땅하지만 감당할 수 없다면 그런 고난을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시험 만나서 감당하는 게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이죠.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 시험을 만나면 큰 문제죠.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하면 우리 삶에 우리가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 환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말씀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우리의 정신이 자꾸 산란하게 흩어지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쓸쓸한 일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억울하고 그런 불쌍한 가련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고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좀 바뀌어지자고, 변화가 되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물론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책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이런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유리창을, 돌멩이를 던져서 깼어요. 그래 와가지고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멩이 던져서 유리창 깼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죄책감을 가집니다. 유족들에게 미안함을 가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입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사람을 죽였어요.
뭐 유족들 미안합니다 이러면 뭡니까? 사이코패스 같잖아요. 그럴 때에는 마음의 통회함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늘 슬픔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아픔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인상이 일그러진 그런 기도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뢰야 할 것도 있거든요.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얼굴은 안 감사한 전혀 감사하지 않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말은 감사한데 얼굴이나 표정은 전혀 감사하지 않은 불만이 가득 찬 것 같은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것을 느끼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받는다든지 도움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더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만한 이런 일이 있을 때 막 불만스러운 얼굴로 불평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 혜택을 받을 때는 일그러졌던 얼굴도 환하게 펴지고 웃고 감사합니다. 기쁨을 표현하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를 표현하면서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데 감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치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치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입술의 표현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우러나오는 감사가 된다고 하면 우리의 표정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니고요. 저를 생각을 해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표정은 보니까 이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감사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입술로만 감사하고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정말 고마워서 감사해서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 순간에 내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희열이 넘치는 그런 표정 얼굴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기뻐서 콩닥콩닥 뛸 만큼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격이 없이 우리가 이 예배를 나온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를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감격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얼굴로 그런 표정으로 그런 자세로 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보면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말이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표정은 죽을 표정이에요.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제가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억지로라도 정말 기쁨이 표현되어지고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그런 표정이 되고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 속에 그런 자세를 가져보려고 소원을 하고 나름대로 힘을 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회개할 때는 통회함이 있어야 되고 자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죄송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 같지만, 나는 이렇게 외로운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외로운데 하나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가 말로만 모든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나는 성공자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말은 그런데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 좋아가지고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뵈면 아이고 왔나, 아이고 아무개 왔나, 좋아가지고 막 입이 이만큼 찢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그 분위기에 젖어서 막 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기가 쉽지 않고요, 정말 외롭고 쓸쓸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외로운 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 속에서 외롭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눈,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거야? 왜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막 화가 나니까 망할 놈, 썩을 놈, 죽을 놈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사람이 나를 찾지 않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이렇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서, 사랑의 예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서 뭐라고 할까요? 이런 비밀 연애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주님과의 연애를 즐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외로움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환경 때문에, 닥친 것 때문에, 현실 때문에 죽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독여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독대로서 들어가는, 얼마나 좋은 현실이냐,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냐. 다른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주님과 독대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주님만 상대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된 현실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바뀌어 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보자. 그런 사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술로도 감사하는 것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러나는 감사가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러나오는 감사는 내 표정을 변하게 하고 내 행동을 변하게 한다. 다윗을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신이 있습니까? 체면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왕인데.
막 눈치가 보일 거고요. 야, 왕이 이렇게 촐싹거리면 신하들이 나를 업신여길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목사는 계급이 아닌데 왕은 계급입니다. 목사는 계급이 아닌데도 채통을 지키라 그러는데 말입니다. 왕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까이 모신다는 그 기쁨 때문에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냥 저절로 춤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자기 마음의 기쁨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도 정말 기쁘면 주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쁘면.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만 만일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로또 1등에 막 한 200억씩 당첨이 됐어요. 전부 다. 로또 200억에 당첨이 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에이, 감사합니다. 그냥 이 정도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막 그냥 마음으로부터 이거 200억 말도 잘 안 되면서 말입니다. 이걸 이제 어찌 해야 되나 막 좋아가지고 말.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니까 그것도 좋아서 춤을 추는데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한때 바둑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어떤 급수도 정상적이지 않은 분에게 비정상적인 바둑을 배워서 저도 비정상적인 바둑을 두었지만 바둑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처음엔 바둑이 재미가 없었는데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와 이제 바둑을 뒀는데요. 제가 처음엔 24점을 두고 뒀어요. 그럼 24점을 두고 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새카맣게 깔아놨는데 내 돌을 다 잡아먹더라고요. 그런데 2판, 3판 두니까 안 잡아먹히는 방법을 알겠어요. 그리고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판을 연달아 이기면 돌 한 개를 더 놓거나 덜 놓거나 하면서 이제 바둑을 두는데 제가 계속 이기니까 24개에서 23개, 21개, 20개, 19개 쭉쭉쭉 나중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오히려 1개, 2개, 3개, 4개, 5개, 9개 할아버지 말로는 자기가 3급이래요. 바둑 3급. 그런데 저는 급수도 모르지만 어쨌든 할아버지하고 바둑을 두면서 어쨌든 두는 방법이 깨달아지니까 저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던 할아버지가 금방 얼마 안 돼가지고 9점을 놓고 바둑을 두는 거예요. 거꾸로. 재미가 있잖아요. 어지간한 사람들하고 바둑을 두니까 프로가 아니니까 거의 다 이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이모부도 바둑을 좀 둔다고 하는데 저한테 지고 보니까 저희 외삼촌도 바둑을 좀 둔다고 하는데 저한테 지고 제가 다 이기더라고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에요. 재미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커다란 바둑판이 갑자기 탁 나타나더니 바둑돌이 지 혼자 왔다 갔다 그 빠지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신났으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긴다는 그 승부욕. 그게 발동을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날은 진짜 설교가 안 들리고 딱 한 주간이었습니다만은 그날은 진짜 설교가 안 들리고 바둑판에서 바둑돌이 막 환상으로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장면 처음 봤어요. 기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니까
실상도 아닌 그냥 허상으로 보이는 그 바둑 속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진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게 깨달아져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 마음에 정말 다윗처럼 기쁨이 넘쳐서 언약궤를 메고 온다는 그것 때문에 그 왕이 체면도 없이 춤을 추면서 얼마나 그냥 춤추면서 자기 옷 흘러내리면 그래도 여미면서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옷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춘다니까요. 부인이 창피하다고, 어떻게 왕이 돼서 그럴 수가 있냐고 야단을 칠 만큼.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격이,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격,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을 겁니다. 하면 할수록 힘이 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을 모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모시는 것인 줄 믿으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고집, 내 지식 다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다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 평안의 역사,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